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당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터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 가운데는 저희들은 이미 봤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택하심을 입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는 택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 관해서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방인들의 교회마다 이미 장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장로들에게 읽혀져야 되고 또 장로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장로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받으신 고난의 증인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그저 평범했던 사람,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도자로 그의 남은 생애를 바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아내도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5장, 8장, 9장, 10장, 12장에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며 복음이 선포되며 여러 지방에서 영혼 구원을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장로라고도 불려졌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에게는 장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장로라고 말했죠.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은 하나님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행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사도들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그들은 매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개역 한글에 보면 더 잘 나왔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 침체된 영혼을 일으키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이러한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속한 치리해야 하는 일들을 장로들이 맡아 나갈 때 목회자들은 더욱 힘을 써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따로 하고 목회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로 생각하면 그 교회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 목회를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을 다른 장로들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행정이나 조직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 안에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나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힘과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행정 조직도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같이 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려면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장로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만 조금 나빠지기 시작을 해도 금방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장로는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장로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 중 베드로가 쓴 이 편지에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강조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성령을 통하여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목회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교로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목회자도 포함이 되게 다루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자, 성경은 성도를 양, 그리고 성도들을 양의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이나 양의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릇 행합니다. 똑바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양은 다 성경 말씀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계속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여러분 잘못 나갑니다. 양은 인도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무리 가운데서 양을 인도할 목자를 세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영어로 pastor라고 그러죠. 이 말은 곧 성도들이 있을 때 성립이 된다는 단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수에 상관이 없이 현재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냥 성직자, 레버런드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목사는 성도가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2일 날 내린 건 제가 이거 모르고 했겠어요? 제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며 봉사일을 하게 되는 일에 목회자는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목회자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른 주의 종인 목사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7교회가 시작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는 7교회 사자인 목회자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문맥상 보면 목회자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사자인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목사를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올바로 잘 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목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과 비난을 하도록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 충동질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선하고 긍정적인 일보다는 악하고 부정적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여전히 우리는 은혜 시대요 성령의 역사는 시대지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양을 잘 먹여서 양육을 바르게 하고 그 양으로 하여금 또 양을 낳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나 누가 됐든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 몇 사람을 인도해 보셨습니까? 양이 아프면 아픈 곳을 싸매고 돌보아 줘야 합니다. 양이 다른 곳으로 나가려 하면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느슨한 곳이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양에게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늘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무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회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어야 할 목양의 태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목회자에게 다 속합니다. 당신이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 상관없고 하나님은 예컨대 당신이 10만 명을 목회하든 10,000명을 목회하든 2명을 목회하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일,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일거려 하나의 잡이 되고 맙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는 것을 정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을 불렀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는 목회자는 목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꿈이요 비전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꿈과 목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감사를 했습니다. 만일 저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나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터인데 당신들 이방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나는 이방인 당신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전도와 선교와 사명을 감당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은 위에서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더 내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용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뜻을 따라서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십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아마 예레미야서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안 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는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 멸망을 당할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았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한번 가볼까요? 이방나라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요나의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 이방인에게 가는 자체를 대단히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아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한 일 곧 사명은 만 하루 동안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외친 것 뿐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친 것 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왕도 회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한 거 별로 없어요. 항상 이게 참 이게 위험 신호예요. 전하는 자 입장은 저뿐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입장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도 모르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만히 보고 계세요.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 같아요. 참 목회는 은혜. 수십 년 목회했지만 한마디로 목회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목회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A라는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해. B는 그냥 그래. C는 그냥 적당해. 근데 여러분 A가 꼭 붕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B가 됐고 C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도 답이 안 나와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했다가 절대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면. 자, 둘째, 더러운 이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 곧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은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잘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돈을 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역을 시키기 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 물질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때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으면 목사가 되어 목회 시작할 때 반드시 물질에 어려움이 오게 합니다. 왜 물질에 어려움이 올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왜 제가 딴 거 바라봐?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과 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원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물질의 자유함을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만 형식적으로 찾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 왕 면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를 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 살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그릿 시냇가의 물도 점점 말라고 있었고 농사가 되지 않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뭄이 있는 동안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는 양식에 의해 굶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자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 돈의 자유를 얻으면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지 말고 영적인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한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서 다 풀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상 일 안 했어요. 그냥 주님 바라봤어요. 주위에서 많은 비난 받았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굉장히 젊으신데 왜 사모님에게 일시고 당신도 젊은데 당신도 일을 해야지. 그래도 저는 그냥 한 길 갔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적당히 믿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성경 하나 안 읽고 다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 성경책 하나면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책만 보고 다녔습니다. 자, 세 번째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자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자연세계를 보고 있으면 창조주의 손길과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이나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person, 사람.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이 죽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상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약물이들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사,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본을 보이기가 여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행동과 말에 조심을 해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목회자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4절을 거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목사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목회를 잘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받기를 진실로 사모하고 있으면 양무리를 칠 때, 즉 목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고 덜은 일을 위하여 하지 않고 양물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목회를 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목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 일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열심도 사라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작은 있으나 늘 끝맺음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주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도 어렵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매우 더딥니다. 목표가 없으면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목회자도 목표가 있을 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부족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성경 66권을 말하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자들도 생깁니다. 성장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성숙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형제자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영성회복입니다. 저는 제 남은 삶을 영성회복을 시키는 데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세 가지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 되십시오. 이 시대는 팔방미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여러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가지를 전문화시키십시오. 그 전문화된 것을 계속 연구하고 갈고 닦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쓰임받아야 합니다.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전문화된 일도 헛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을 해서 받는 생명의 면류관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가 받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충성과 믿음이 면류관을 받는 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뭐하다 왔니? 놀러 왔어요. 난 저 구석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상급 받으려면 뭔가 두 가지 하세요. 충성과 믿음입니다. 정말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정말 어떨 한데 내가 적당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적당히 하는 게 여러분 몸에 습관되면 큰일 납니다. 항상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요. 정말 중요해요. 충성. 그 다음에 뭐니까 믿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 충성과 믿음이 멸관을 받는 데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목회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당시 장로들은 오늘의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내와 자녀를 둔 자이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자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오직 한 가지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 외에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다스리는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각 목회자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긴 전문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목양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